여러분, 제가 더 이 물질에서 여러분에게 더 설교를 하면 좋은데 이게 양이 방대해요. 여러분 또 물질에서 생각할 때도 또 나눔과 투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제가 또 여러분 다음에 하여튼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또 오늘 본문이 똑같습니다. 돈이 미치는 영향은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재물에 두게 된다는 겁니다. 예, 재물이 많아질수록 봐보세요. 뭐가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돈이 없을 때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돈이 생기니까 어느 순간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없어지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제가 1년에 한두 차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지 점검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인데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통장 잔고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제 믿음이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오늘 본문을 설교로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정말 나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 자, 이거를 너무 막연하죠? 구체적으로 해봤어요. 만약에 내 통장에 잔고가 없다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가고 있다면 어떤가? 매달 나가야 되는 돈이 있는데 마이너스가 되어가고 있으면 어떤가? 어느새 제 마음은 불안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 제가 소망을 두고 있는 줄 알았더니 어느새 제가 그렇게 상상을 계속 해봤어요. 정말 없다. 내가 어려우면 해봤더니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욥처럼 되어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제 마음 가운데 찔림이 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새벽 2시에 치면 깨어나 회개하며 계속 선포했어요. 모든 물질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게 있는 모든 것, 제 자신조차도 주님의 것입니다라며 수없이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유혹은 강력합니다. 물질로 유혹하여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조차 무시하게 만드는 사탄의 아주 강력한 무기거든요. 사실은 물질은 하나님 만드셨는데 사탄이 물질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우리가 특히 여러분 돈의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한다면 돈이 우상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하게 사용할 줄은 믿습니다. 예,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2주 전 부의 삶 첫 번째에서 부가 아닌 부를 공급하신 분을 믿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선포하라고 했는데 저도 매일 선포하면서 느끼지만 그러나 어느새 통장 잔고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자신을 보게 됐죠.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부를 공급하시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한 가지 이 부의 삶에 대해서 듣기 하면서 뭘 인정해야 되냐면 우리가 부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책 한 권을 마음 놓고 살 수 있을 정도면 비율로 볼 때 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부자의 관점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보게 되면 평생 가난합니다. 1,000억을 가지고 있어도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한테 비교하고 있으면 나는 평생 가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니, 통계적으로 보니 책 한 권 마음껏 살 수 있다면 한 권이 한 권.
여러분 몇 군데 살 수 있잖아요. 100권이라도 솔직한 말로 지금 사고 다음에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자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마음은 가난한 거예요. 맨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부자로 보는 관점을 버리셔야 합니다. 예. 물론 여러분 지금은 역사상 가장 풍족한 시대래요. 예, 역사상 가장 풍족한 시대예요. 여러분 집에만 보세요. 우리는 웬만큼 필요한 거 다 가졌습니다. 옛날에 세탁기가 뭐예요? 골로만 있어도, 골로라 그러죠. 골로만 있어도 부자였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다 가졌는데 이 모든 부가 왜 필요한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계속해서 부만 쌓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더 쌓기만 원해요. 이게 왜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계속 쌓아요. 통장의 잔고를 계속 늘려갑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 부자 노릇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예, 기억하세요? 궁금하시죠? 그러면서 제가 필요한 것이 하나고 있었는데 그 필요한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돈을 버리라 그 의미가 아니고 버리는 것입니다. 이 버리는 것을 뭘 버리느냐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 확연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무엇을 버리느냐? 탐심을 버리라. 탐심을 버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탐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탐심을 단순히 욕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탐심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에 하루는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고 계실 때에 그들 가운데서 탐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동생이 형이 탐욕스럽다고 비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아예 펴세요. 우리가 한 절씩 보고 여기도 올라오겠지만 한번 펴고 보시면서 하면 좋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16절에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12장 16절에 부자가 나와요. 근데 그 부자의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자, 이 부자는 이 시대의 중상층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 필요 이상으로 소득이 생겼어요. 뭐예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대해 어떤 때는 흉년이 들 수 있겠죠. 어떤 때는 보통 평작이 나고 근데 풍성하다 그랬단 말이죠. 예상치 않은 소득이 생겼어요. 인생의 풍년을 맞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으로 들면 뭐 농사 짓는 분들은 풍년이 들었다고 할 수 있겠고 큰 계약을 따내거나 출시한 제품이 인기가 많아졌거나 백화점에 새로 매장을 연 사람입니다. 돈이 마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많은 돈으로 뭘 해야 할까?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소유하게 되었을 때의 옳은 반응과 그릇된 반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소득, 나쁜 소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일종의 내가 넘치게 받았다는 거예요. 불로소득도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본 건데 소득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옳은 반응과 그릇된 반응을 가르치셨는데 사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의 행동은 우리 대부분이 호시절에 좋은 시절에 보이는 행동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어떤 행동인지 보시면서 계속 볼게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17절에 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뭐예요? 많이 생겼는데 이걸 쌓아두고자 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요즘 시대로 해석을 하면 토요일 아침에 눈을 떴어요. 열심히 여러분 일했어요. 주중에 토요일 아침에 눈을 떴어요. 은행에는 돈이 두둑해요. 자동차에는 기름이 꽉 차 있어요. 뭐 떨어져도 기름값 더 들어가는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잠시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생각할 거예요.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해보셨을 거예요. 백화점에 갈까? 오늘 새로 나온 영화가 있던데 영화관에 갈까? 우리 그때 저번에 좀 최근에 못 갔던 단골 식당을 갈까? 예, 오늘은 뭐 할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풍성했다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소득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그 애가 풍성할지 않을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했던 게 통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뭐 할까 또 고민하겠죠. 그렇죠? 자동차를 서로 바꿀까? TV를 큰 걸로 교체할까? 아니면 한 대 더 사서 안방에 놓을까?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18절을 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 부자가 이렇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거는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거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축의 유익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쌓아두라 그랬거든요. 뭐예요? 나중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쌓아두라 그랬어요. 아니면 노후를 위해서 투자하라는 말씀이신가? 남은 소출을? 이야기 속의 부자는 낡은 곡간을 헐고 새 곡간을 지었습니다. 정말 잘한 거죠. 여러분, 요즘 같으면 지자체에서 세금 감면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환경오염 안 시킨다고. 그렇죠? 얼핏 보면 이게 매우 합리적인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은 절대 불법을 행한 게 아니고 부지런히 일한 사람입니다. 부지런히 일한 사람이에요. 풍년을 맞았으니 다른 사람들처럼 빚을 갚고 연금을 들고 저축을 해야 하는 게 옳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제는 좀 여유가 있으니 자동차도 TV도 바꾸면서 인생을 좀 즐겨야죠. 그렇죠? 저는 여기까지 주인공이 꽤 마음에 듭니다.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죠? 다 그러고 싶죠? 곧 예수님이 내게 축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뭐죠? 이야기가 갑자기 우울해져요. 예수님이 자기 기분을 너무너무 올라줍니다. 우리 20절을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갑자기 이 행운의 사나이가 죽었습니다. 예. 이 대목에서 여러분 갑자기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려고 하는데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상이 써지죠? 혹은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은 아이쿠 잘 됐다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를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예화를 재밌게 하려고 이야기를 반전시킨 게 전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남는 돈으로 이 부자처럼 하면,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았다고 되어 있어요. 21절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갑자기 깨닫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일반적인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고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족해질수록 뭐예요? 여러분, 자본주의에서 풍족해질수록 뭐예요? 노후대책하라 그러고 쌓아라 그러거든요. 쌓으라고요. 쌓았다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요. 뭐라고 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았다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거를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재물을 쌓는 자를 다시 욕심부리구나 이게 아니고 이게 탐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탐심.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는 거 탐심이라 그러는데 이게 어떤 거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남는 돈으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여러분 그러죠. 11조도 다 냈고 뭣도 다 냈고 다 냈어. 이제 좀 남았어. 그러니 나를 위해서 써야지 생각하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장에 얘기했지만 제가 왜 회개하며 눈물을 그렇게 했을까요? 나도 그렇게 여러분 저도 받은 사례 여러분보다 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러나 그 나머지 돈에서 내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낸 걸로 나는 하나님 앞에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뭐예요? 하나님 앞에 100%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100%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 남은 것조차도 다 하나님 거다라는 거죠. 이 사고를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 거다라는 마음으로 쓰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뭐라 되고 있어요? 21절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내게 전부이고 내게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했지만 사실은 나머지 돈은 내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향해 부여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 부여해주려면 뭐예요? 탐심을 버려야 돼요. 탐심을 어떻게 버리는지 여러분 참 이게 볼게요. 여러분 우리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재물이 필요 이상으로 많을 때 우리에게 소출이 이렇게 생겼을 때 당연히 우리 자신을 위해 그것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만 재물을 모으고 하나님을 향해 부여지지 않으면 많이 가진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다 했어요. 11조도 하고 구제 사역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뭐예요?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쉽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재물 자체가 그런 게 아니고 재물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주인이 누구예요? 그 부자도 물질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인 거죠.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 17절부터 봤지만 한번 보실까요? 6장 9절에서 9절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부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요. 부하려 하는 자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부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자기에게 올무가 돼서 뭐예요? 파멸과 멸망의 길에 이르게 하는 거죠. 하지만 많이 가졌을 때 하나님이 많이 안 주시다는 게 아니에요. 많이 주세요. 많이 가졌을 때에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지 않고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을 향해 부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초점은 여러분 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부해 주라는 거예요. 진짜 부자가 되려면, 성경적 부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향해 부해 줘라.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17절 끝에서부터 18절을 볼게요. 17절을 보면 뒤에 보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다음에 뭐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사업,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게 단순히 뭐라 그럴까요? 그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이 17절에 뭐가 돼 있어요?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재물에 소망을 둔다 그랬죠. 그러면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소망이 하나님에서 물질로 이동하지 않으려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소비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나누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눔이 뭐를 말하냐면 부의 부작용이 있어요. 부의 부작용이 뭐라고 17절에 교만해지는 거, 재물에 소망을 두는 이게 부의 부작용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영혼의 구원까지 흔드는 그런 강력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을 때 재물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이때의 재물은 뭐래요? 만몬이라는 우상을 말합니다. 헬라어 원어가 다르게 쓰여 있어요. 한국말로는 똑같이 재물로 쓰여 있어도. 그러면 우상이 되어버리면 믿음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죠.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나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를 쌓는 것이 이 부의 부작용을 막는 백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백신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여기에도 백신이 있다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함이, 하나님이 물질을 만드셨고 돈도 주셨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거죠. 그것은 파멸과 멸망의 길인데 그걸 막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부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물질인데 어떤 평가가 있으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19절에 이야기해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놀랍죠? 예, 여러분 성경에 구원에 대한 예화보다, 구원에 대한 예화가 뭐 200번인가 정도 나와 있을걸요? 근데 물질에 대한 예화는 3,000개가 나와 있어요. 놀랍죠? 이게 인간이 가장 무너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게 뭐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나눠주는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죠. 그래서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제가 안 올렸어요. 거기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며
그리고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선한 마음을 가졌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선한 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은. 그러니 말씀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내가 그냥 착한 일을 하는데 그게 뭐야? 난 좋은 사람, 그냥 착한 사람 정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사업은 아니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다 위해서 내가 벌어서 10의 구조를 구제사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능력을 갖추지 않게 됐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칭찬해 주는 게 좋거든요. 헌금을 교회에 하고 뭐 일부러 그래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뭐 헌금을 한 몇 억을 했는데 이게 무명으로 했어. 근데 무명해서 교회에서 이제 누가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어느 교회에서 그랬었어요. 근데 그분이 딱 그걸 듣고는 자기 친구한테 이제 전화를 거는 거예요. 친구의 무슨 집사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래? 실은 내가 이렇게 건축 헌금했고 앞으로도 선교사역 구제사역을 할 거야. 기도해 줘. 라고 기도했는데 어느새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친구가 근데 사실은 어느 친구인지 알고 있냐면 입이 싼 친구인 줄 알고 있어요. 교회에 퍼진 거예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오 대단하네 막 와가지고 이 집사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뭐든지 맡겨주십시오. 제가 선교사역 다 하겠습니다. 이런데 뭐예요? 실제로 뭐예요? 자기 마음이 영광을 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는 것 같아도 내가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것을 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 교회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교회적으로 하는 게 개인적인 것보다 교회적으로 해야 여러분 그래야 내가 안 드러나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당회나 목회자들이 사역 계획을 세우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선교사역 구제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람을 세우도록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건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여러분이 지금 하시면서 알겠죠? 여러분이 몰라서 혹은 잘못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간 것들이 참 많죠, 그렇죠? 그러니 이 한국교회에 건강하고 진실한 목회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이 목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막 개척교회는 문 닫는 데도 많고, 다음 주에 오시는 분도 사실은 어떤 그런 측면에서 다음 사역지를 못 구하고 계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을 좀 가족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으면 좋고, 그래서 건강 목회자 잘할 수 있다면 이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사역을 또 한편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사역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SF 영어도서관 전도 사역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지역 아동의 분들 중에 사실은 못 가고 학원도 못 가고 교육받고 못 받고 또 뭐랄까요, 또 혹은 또 이렇게 맞벌이 하다 보면 맡길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교회가 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역에 대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세우고, 이걸과 더불어서 뭐냐면 기독교 대안학교와 자매결혼이나 장학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대안학교 세운다면 여러분 뼈골 빠집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미 있는 지금 대안학교라도 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대안학교도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 있다 보니 돈이 필요합니다. 뭐 사립학교니까 어차피 학비가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이게 한국 사회에 보다 보면은 부모들이 믿지 않는 부모 있거나 자녀들 오는데, 혹은 부모들이 바빠서 정말 사실은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부모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노예하게 하지 말고 뭐라고 됐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돼 있는데, 부모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직 양육할 좀 성숙함이 아직 없어. 그러면 부모를 탓할 게 아니고 이 자녀들은 그 와중에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좀 도와주고 학교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일반 학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앙관이 아닙니다. 우리 첫째도 그거에서 갈등을 겪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회가 그런데 자녀들을 좀 보낼 수 있도록 후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 이 장학사역에 대한 건 시드머니라 그래요. 시드가 뭐냐면 C예요. C. 영어하고 비슷하죠. 영어가 시드가 영어인데 이 시드가 한국말로 씨앗이에요. 씨앗. 이미 장학사업에 대한 씨앗은 뿌리셨습니다. 누가?
그거를 이제 열매 맺게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건 어느 정도 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것은 국내의 그 구제사역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줌으로 특강으로 들으셨죠? 러브 더 월드 대표신 박대원 목사님. 여러분 이 지원사역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우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간접적으로 도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 러브 더 월드가 무슨 사역으로 있냐면 미혼모 사역과 어린 부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미혼모들과 연결 주면 안 된대요. 우선 미혼모들도 사회적인 시각이 있거든요. 뭐라고 막 그런대요. 이렇게 짝지어 주면은 왜 그랬냐 그렇게 막 그런대요. 지금 그게 따질 거 아니잖아요. 그럼 야에 대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혼모라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도 그냥 좋은 가정이다라고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래요. 때로는 믿지 않는 미혼모들이 금전적인 것을 많이 요청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그리고 인천 같은 데 어린 부부들이 많대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어려운 때요. 이 물질적 지원들이 필요하대요. 저는 그들에게 잘잘못을 따질 게 아니고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게 되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막 교회에 뭐 개독이니 뭐니 교회가 사회 악인이 그러는데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기독교가 드러내지 않아서 그런지 사회에 거의 많은 기부와 후원은 거의 기독교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해년마다 연말이 되면 하는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는 동안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시작하셨어요. 수십 년 전에. 집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무이자로 해서 대출해주고 그랬던 거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안 나타나죠. 그렇죠? 그냥 사회 좋은 기관이 하고 있나 보다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영광을 취하게 되니까. 코로나 기간에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도 어디에 마스크 갖다 주겠던 거 다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수작업해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크리스찬이 했다라고 드러내지 않은 것뿐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 미혼모들도 믿지 않는 미혼모들 그런 게 많대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해 준 걸 가지고 박스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주면 교회에서 후원했다고 이게 계속하게 되면 다른 데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못 하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면에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제가 여러분 다음 주나 다다음 주라도 준비를 할 거예요. 딱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대요. 우체국 가서 4, 5박스를 준비하래요. 더 큰 것도 안 되고 작은 것도 안 돼요. 4, 5박스가 가장 적당하대요. 여러분 먹다 남은 거 말고 똑같은 사람을 대해 주십시오. 내가 참치 하나 먹었으면 참치 똑같은 먹은 참치 담아서 뭐 구제사역으로 사고 있는 뭐 소금통 있잖아 아이들 그것도 담아서 내가 쓰고 있는 뭐 물품 있잖아 그럼 똑같은 거 담아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갖다 주면은 그 우편으로 보내준대요. 저는 다음부터 그런 하려고 합니다. 굳이 돈으로도 아니어도 가정에서 그렇죠? 너무 많이 때려 하나 더 사서 그렇죠? 참치 5개 살 거 6개 사서 하나 이렇게 담아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훨씬 더 여러분 수월하겠죠? 너무 좋은 거예요. 자원봉사를 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예.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언제든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거든요. 열방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열방을 향해 나가요. 지난주에 오셨던 선교사님은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신데 사실 올해나 작년쯤에 코로나만 아니면 한번 단기 선교를 가려고 했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도우면 좋을지를. 네, 물론 그분이 오셔서 말씀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속해 있는 게 열방 코칭 사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선교사님들이 지금 거기에 속해 있는 분이 7분이 계시는데 현지인들을 여러분 양육시켜야 선교의 뿌리가 내리잖아요. 예, 그래야 선교사님이 떠났을 때도 그것뿐이 아니니까 떠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지인을 심어놓지 않으면은 이거는 실패하게 돼요. 결국. 근데 현지인들을 교육하고 성경적으로 키우는데 코칭의 사역이 그렇게 탁월하대요. 예. 그래서 그 코칭에 대한 자료들을 번역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때로는 가서 저도 가르치고 해야 돼요. 올해 코로나만 아니면 석교수님이 같이 가자고 했었는데 사실은 못 가게 됐죠. 예. 근데 여하튼 그런 것들 떠나서 여러분 그 선교사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매월 또 이렇게 후원하고 있어요. 코칭 사역, 열방 코칭 사역. 그래서 작년에 2개국인가로 번역을 했습니다. 베트남어하고 제 한국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2개를 번역했었어요. 선교사님도 후원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귀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귀하게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빛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물질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예. 풍요로운 삶 3권이 끝나면 재정에 관한 교육을 할 거예요. 훈련이 아닙니다. 교육입니다. 훈련은 여러분의 삶에서 훈련받게 됩니다. 제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돈이 아니거든요. 저는 교육하고, 이거는 재정은 그래요. 다른 것들은 교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데 재정에 대한 부분만큼은 사실 여러분 현장에서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교육 없이 훈련 받으면 이게 뭔 훈련인가 싶어요. 예. 그럼 놓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여하튼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한 것은 물질로 산전수전 다 겪어본 우리 권사님들은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권사님들은 먼저 책으로 시작을 하고, 이제 나머지 집사님들에 대한 교육을 할 때는 제가 그러면서 교육 자료를 만들려고 해요. 권사님들은 간증도 들어있고 사실 그게 더 좋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권사님들은 물질로 산전수전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같이 접목이 되면 자녀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얼마나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현장에서 물질 때문에 고통 안 겪어본 권사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예. 살림하면서 또 얼마나 자녀들까지 교육하면서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성경의 말씀과 잘 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갖게 되면 우리 권사님들이 전하는 게 저보다 더 능력 있게 되죠. 파워풀하고. 그렇죠?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 안 겪어봤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젊은 집사님들 기대를 하십시오. 올 연말쯤에. 올 연말쯤에. 여러분에게 뭘 버리라 그랬어요? 탐심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탐심이에요. 네. 물질이 많은 게 탐심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게 탐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피해야 하는 구제가 있어요. 피해야 하는 구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로를 쳐놨죠. 주보에 보면 1, 2, 3, 4로 했는데 4번이 두 번째로 갔어요. 4번이 제가 계속 또 주일 아침까지도 계속 생각해요. 설교에 대해서. 근데 흐름이 4번이 2번으로 가면 좋겠더라고. 2번으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똑같습니다. 가로가 쳐져 있죠? 복받기 위한 구제를 피하라. 복받기 위한 구제를 피하라. 4대째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살아가는 김지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자분이세요. 이 김지사님은 불의한 방법은 취하지 않고 안경점, 무역점, 직간접 사업에 투자하고 빌딩 임대업 등 돈이 되는 것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100평짜리 안경점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매월 남는 수익이 7천만 원이었대요. 근데 7천만 원 정도였는데 그때 이렇게 수입이 한창이고 있는데 문득 어릴 때 시절에 부흥강사 목사님이 하던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집 팔아서 헌금하면 복 받습니다. 이게 머리 딱 들어오길래 하나님으로부터 더 복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객을 살아가시니 이들의 착한 일을 하고 복을 더 받아야지. 김지사님은 그래서 어려운 이들에게 안경을 무료로 주거나 원가로 해주기로 결정하고 각 학교와 동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 공짜 또는 원가로 안경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속으로 계산했어요. 5만 원짜리 안경을 하루에 10개 해주면 50만 원, 한 달이면 1,500만 원이 되네? 이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하루에 가난한 형편의 사람들이 100명씩 오더랍니다. 그러면 당장 한 달 지출이 얼마예요? 1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7천만 원인데 2배 이상이 된 거예요, 지출이. 여러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건 성경적인 가치관도 아닙니다. 절대 수입보다 지출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김 집사님은 생각했어요. 이렇게 가난한 애들이 몰려고 하니까 일을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구나. 그래서 더 열심을 내었습니다. 더 열심을 냈는데 어떤 마음으로 열심을 냈느냐? 순수하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더 복을 받기 위해서. 더 복을 받기 위해서.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순수하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더 복을 받기 위해서. 적자가 나기 시작했지만 조금도 복받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내 하나님이 내게 쏟아 부으시는 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달, 2달, 석 달이 흐르고 6달이 지나자 부장님이 찾아왔더랍니다. 사장님,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복은 언제 오나요? 매달 계속 적자가 나오는데요.
사장인 김지사님은 이때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하나님의 날은 사람의 날과 다릅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계속 직원들을 격려하고 열심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조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한 방이면 끝난다. 아버지, 한 방 해주세요. 축복 한 방 주세요. 그렇게 3년이 지나자 김지사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빚쟁이의 독촉에 일수의 꽁지독간이 썼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의리로 보증까지 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부동산까지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50억의 빚만 딱. 50억의 빚만 딱. 이분의 말이 그렇습니다. 아마 망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을 거래요. 망하지 않았다면. 근데 지금은 다 회복하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걸 다 회복해 주셨어요. 근데 하여튼 망하지 않았다면 그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는 말이 그리고 나중에서 알았답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한 방이나 대박이 없다는 것을. 근데 다들 대박 바라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못된 성경적 가치관에 항상 마음을 뺏긴단 말이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한 방이나 대박이 없어요. 찾아올 수 있으시면 제게 좀 가르쳐 주세요. 네, 꼭 가르쳐 주세요. 저도 대박 한번 맞아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하거나 겪었다면 또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뭐를 통과해야 되느냐? 광야 학교를 통과해야 합니다. 부어지는 게 우선이 아니고요. 이 부어지는 거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든 와요. 근데 이거에 대한 자세에 의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많이 받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그렇게 가면은 큰일 납니다. 물질을 안 주신다는 건 아니에요. 물질을 대하는 자세가 신앙인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를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 신명기 8장을 볼게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광야학교에서는 꼭 배워야 하는 세 가지가 2절 3절에서 나옵니다. 근데 왜 광야학교를 이야기하냐면 8장 1절에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것과 차지하는 건 다릅니다. 이 2절 3절에서 말하는 세 가지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서 이걸 배우고 가야 진짜 차지하는 건데 이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교만을 꺾고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뭐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너를 낮추시며. 내가 지금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광야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고 여러분 낮추시게 하는 걸 하셔야 합니다. 난 아직도 주님 앞에서 교만한 존재라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셨습니다. 보세요. 너를 낮추시면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하사 어떤 걸 시험하셨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이걸 시험하셨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면 나오는데 뭐예요? 떡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광야교에 들어갔는데 이 세 가지를 패스해야 되는데 딴 거 패스하면은 딴 거 통과하면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 풍요로움을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들어는 가요. 근데 취하지는 못하게 돼요. 특별히 여러분 광야교에서는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 반드시 만나를 먹이십니다.
근데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만나는 보시면 알겠지만 딱 광야 학교에서만 먹을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사도행전에 나왔던 성령 충만할 때도 만나는 없었습니다. 물론 상징적으로는 있지만 진짜 만나 이때만 합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 학교 때 먹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모든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네 먹고 싶은 거 있는 거 아는데 뭐예요?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거기도 먹고 싶다니까 매출하게도 주세요. 그러나 매일 주셨던 건 뭐예요? 만나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만나가요, 안식일이 되면 이틀이 돼도 안 썩어요. 원래 하루만 지나도 썩는데.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보셨던 아까 신명기서 8장 2장 3절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40년 동안 너의 신발도 옷도 닿지 않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수백 명의 사람을, 수백만 명의 사람을.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이 만나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학교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만나를 먹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걸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 청지기의 가치관을 가지셔야 되는 거지 먼저 물질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위험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면 저는 거절하고 싶습니다. 욕심은 생기죠. 교회가 필요하거든요, 재정이. 근데 욕심 생기는데 이러면 주님의 교회가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 위에 이것을 세 가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8장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대표적으로 8장 9절에서 10절에 쭉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털 것이라. 여러분 사업하면 뭐가 나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를 들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토를 주신대요. 그럼 심는 것마다 당연히 열매를 맺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먼저 통과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먼저 옥토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떠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먼저 받았더니. 그리고 교만해지거나 내 능력으로 했거든요. 하나님의 이걸 통과하지 않고 받는 것들은 다 내 능력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져요. 다른 사람 무시해요. 갑질해요. 여러분 또 다시 김지사님의 50억의 빚을 진 김지사님 이야기로 갑니다. 그럼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놔야 되느냐? 내가 어느 정도까지 겸손해져야 되느냐? 이분이 그 50억원에서 있을 때 광야학교에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마음속에 그러더래요. 내려놓음을 배워라. 주님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겁니까? 이분이 어떤 상태였냐면요. 부도가 나고 친구도 떠나고 먹을 것도 없고요. 전기도 수도도 끊겼어요. 심지어 먹을 거라고는 간장밖에 없는데 외간장하고 조선간장이 있는데 외간장이 떨어지다가 조선간장을 먹어서 너무 짜서 힘들 정도로 먹을 거 살 게 없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자존심마저 내려놓으면 더 버틸 힘이 없을 것 같은데 자존심을 내려놓으래요. 근데 이 자존심을 어떻게 내려놓냐 이야기가 저는 읽으면서도 저 자신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끔찍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그러던 어느 날 김지사님이 아주 싫어하는 친구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싫어하는 친구예요. 아주 거만하고 교만하게 보이는 친구랍니다. 김지사님을 바라볼 때면 이렇게 맨날 곁눈으로 봤대요. 그런데 이 친구의 손에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그러면서 딱 하면 미진아 받아. 그리고 씩 웃더랍니다. 마치 비웃는 것 같더래요. 이 순간 김지사님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뭔데? 하고 비닐을 열어보니 쌀이 한 대쯤 담겨 있었어요. 쌀을 보는 순간 정말 자존심이 상했더래요. 여러분 안 상하면 인간이 아니죠. 그렇죠? 굶으면 굶었지 이 친구의 쌀은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굶으면 굶었지 죽었으면 죽었지. 친구는 거만하게 쌀을 주면서
김 집사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김 집사님도 기분이 나빠서 쏘아붙이듯이 말했어요. 네 눈에는 우리 집에 쌀도 없어 보이냐? 사실 집에 쌀이 없었습니다. 집에 쌀이 없었어요. 그러자 친구는 교만하고 거만한 몰투로 또 말하더래요. 쌀이 없어 보이네. 정말이지 주먹이 훅 나가고 싶을 정도로 얄미웠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네 자존심을 내려놓으라. 네 자존심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죽기보다 싫었지만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김 집사님이 자존심을 내려놓은 것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돼요? 그 쌀을 받아야죠. 그래서 김 집사님은 이 친구한테 항복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 항복하기로 결심하고 친구에게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사실은 집에 쌀이 없었는데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서 고마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분 대단하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여러분 이렇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복종인 거예요. 사실은 집에 쌀이 없었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고마워. 친구가 말합니다. 쌀이 없어 보인다니까 자존심은 웃겨. 이렇게 하고 가더랍니다. 김 집사님은 친구가 떠난 뒤 그 쌀을 보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수치스럽고 죽을 것만 같았어요. 여러분 벌써 간증이 되시죠? 내가 그렇다면? 그러면서 김 집사님은 절대로 이 쌀로 내가 밥을 해서는 안 먹는다. 내가 이 밥에서 먹나 봐라 하고 대성통곡했대요. 결국 그날 밤 아들에게 밥을 해주며 그 쌀로 지은 밥을 같이 먹는 자신에게 실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밥을 먹는 순간 서러움이 없어지고 평강이 찾아왔더래요. 이게 넘기기 힘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밥을 먹었던 것이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여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이었거든요. 세상은 자존심만은 꺾지 말라고 하지만 주님은 꺾으라고 합니다. 그 자존심의 기준이 도대체 뭐죠?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네. 하나도 안 내려놨는데 다 자존심이야. 마지막 자존심도 아니야. 자기는 마지막 자존심을, 근데 하나도 내려놓은 게 없어. 자존심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 여러분, 이 정도까지 돼야 사실은 자존심 꺾였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왜 이 정도까지 훈련시키는 걸까요? 미치겠습니다. 저도 왜 이 정도까지 훈련시키는 걸까요? 저도 물질에 대한 건 아니지만 정말 자존심 내려놓는 걸 겪게 하셨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자존심이 있으면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몰라요.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를 단련시켜야 된대요. 그래야 순금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불순물인 자존심을 못 빼면 순금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미치겠죠? 자존심 꺾이는 일 많죠? 꺾이는 일 많은데 내 마음은 항상 평화가 없다면 정말 꺾었는지 아니죠. 그냥 참는 수준? 진짜 꺾어야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그 4장에서 했듯이 뭐예요? 4장 7절에 했듯이 뭐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뭐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려고 되는 거예요. 이 순복이 굉장한 무기인 거예요. 순종이. 이 자존심도 하나님께 순종함을 했더니 내 마음을 괴롭히는 그 자존심의 마귀가 이용하죠. 마귀가 들어온 게 아니고 마귀가 내 자존심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했더니 뭐예요? 마귀가 피하게 되는 거죠. 예. 예. 아무도 나의 아픔도 깊은 외로움도 모른 채 세상에 혼자만 버려진 것 같습니까? 물질이 있어도 허전하고 또 물질이 없어서 삶이 험난하십니까? 광야 학교를 통과하십시오. 광야 학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아멘.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이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장소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걸 피할 수 있는 거 아세요? 근데 여러분 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같지만 그를 취하지는 못한다니까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것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딱 주시지를 않았어요. 근데 주셔도 못 받아요. 네, 그 통과를 못하면 받았더니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써버려서 자기를 망치게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게 아닌데 그 물질 주신 거에 초점 하나님이 아닌 물질에 주신 거에 초점을 맞추니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물질이 주인이 되고 내 삶을 좌우하던 삶을 내려놓으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